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부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너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이 3장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면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보고 불만스러워하는 유감스러워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이 들어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전체의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3장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 정리를 해드리면 그것은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3장에서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3장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텐데 보는 동안에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1장과 2장 속에도 지금 핵심 메시지와 동일하게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셨어요. 1절과 1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넋을 잃고 바라보는 장면, 곧 그 유명한 승천 장면이죠. 사실은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는 사건이었었죠. 이 세상은 중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께서 그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9절에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입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무슨 공중부양을 하시거나 공중에서 떠돌아다니시거나 아주 끝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측정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입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세상과 다른 어디론가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갈릴리 목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이날. 요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가 갈릴리의 목수 나사렛 사람 예수, 뛰어난 사람, 선생님, 선지자, 예언자, 자비로운 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하는 감을 바로 이 예수의 승천을 보면서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지 않았고 말씀대로 어디로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근거 없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죠. 이건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궁금했었던 하나의 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예수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사도행전 속에서의 증거는
예수의 승천의 장면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장에 있는 말씀이죠. 2장의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1절로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자 그 임하심의 증거로 120명 각 사람이 각각의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이날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예수는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짧은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는 도대체 하늘에 어디로 가셨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신학적인 기반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늘에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가셨으면 우리하고 2000년 전에 헤어진 건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 있어서의 오른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권세, 권능,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권세, 권능.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는 승천하셔서 어디로 복귀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지.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것도,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들의 호흡이 이 시간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 그 전지전능하신 그 자리에 복귀하셔서 예수께서 역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편 사도행전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냈는데, 이제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3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나가는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키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죠?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이 일어납니까? 아주 절묘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사렛을 붙였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나사렛을 붙임으로 예수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해 냈어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3장 1절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큰 그림은 우리가 다 봤고 이제 작은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종교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꼬박 기도했습니다.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아침 9시에 한 번, 낮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대부분 어떻게들 자동적으로 해석하냐 하면 그들이 올라가는 시간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기도 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하러 가는 것 같으다? 무엇하러 가는 것 같으다? 기도하러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엉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의 해석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첫 번째, 흔히들 생각하는 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났다. 이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보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를 했구나. 그들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구나. 그들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구나. 그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한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구나. 기도를 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라고 보는 해석과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 그들은 성전에 오후 3시에 올라간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서는 유명한데 그 칼빈의 주석서를 보면 그 주석서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회 삼아 예수를 전파하러 올라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46절을 보시죠. 2장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날 우리가 이 2장 46절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그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다 그래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것이 크게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어디요? 성전에 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성전에 왜 그들이 모였을까?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옛 구원의 방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었다는 것은 매일같이 소, 양, 염소 잡으러 올라간 것이냐?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간 것이 날마다 모인 것이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뭐냐? 여보시오들, 이제는 짐승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는 씻겨져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이 가서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갔었다. 제9시에 그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스승, 초대교회의 리더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인 그들이 초대교인들과 함께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틈타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사도행전의 1장, 2장, 3장이 한 줄로 다 엮여지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껏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했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갈릴리 나사렛 목수 그렇게 알고 지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의 승천을 보고 성령으로 그야말로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에 다 임해서 그들이 불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성령의 불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거 모르면은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머리로 이해하고 앉아있는 분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 또 똑같이 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가슴에 병이 생깁니다. 가슴에 병이 생겨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설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의 고민 중에 고민이지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제가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또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를 몇 케이스를 못 봤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머리로서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는데 가슴에 병이 생겨버리는 것.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뼛속까지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도다. 예레미야를 불의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백성, 죽어가는 인간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불과 몇 년 후가 되면 죽게 될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할 때 돌아오는 그 반응들은 조롱과 비방, 욕지거리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심을 하죠. 고만할랜다. 아니 뭐 하나님 전하면은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나오는 건 욕밖에 조롱하는 것밖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난 이제 고만할랜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리고 내 뼛속까지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불이 돼가지고 그것을 발설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면은 죽어버릴 것 같았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도 말하지 않고도 한평생을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말로 기적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한평생 점잔을 떨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관계가 깨질까봐 그것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젠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수수께끼 같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뭐 언제서부터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가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난 뒤부터 그렇게 홀가닥 변한 겁니다. 못 견뎌요.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서 예수를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시란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보시죠. 2절. 2절 시작.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몇 주 동안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장 2절에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오니 거지죠. 이 사람 이제 거지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거지. 근데 거기다 그 앞에 또 다른 말을 하나를 붙이죠.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손가락으로 이걸 가려보고도 한번 읽어봤어요. 안진뱅이 거지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 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도 이 사람은 초라한 인간입니다. 거지로서의 자격,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라는 말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말을 딱 붙여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야.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그 의도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여 살, 뭐 한 40살 중반이라고 말해볼까요? 그냥 2000년 전입니다. 아니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60, 30? 학교가 달랐던 거죠. 뭐 한 40살, 50살 뭐 이렇게 됐든가 뭐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인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퉁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역사가들의 책을 한번 보니까 고대 역사가들의 책을 보니까 40살 정도 전후나 뭐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많았었겠죠 그 시절에 있는 뭐 특별히 병이 없는 사람들은 100세도 살고 90세도 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야 우리가 대박으로 퉁쳐가지고 그러면 40세 전후 이렇게 봤을 때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틀에다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갖춰 놓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 3장
3장의 이 유명한 안진뱅이 거지의 이야기는 불쌍한 거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동량받아야 될, 긍휼히 여김받아야 될 불쌍한 거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무엇을 주님은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보편적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이야기는 확대가 되죠.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니.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인간들이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3장을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안진뱅이 거지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존재. 그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일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 그 존재의 실존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도 안 돼요. 한 시간도 안 돼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하고 닮아도 너무 빼박, 안진뱅이 거지, 우리의 실존, 벗어날 수 없는 이 실존의 무게를 사도행전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그 태어날 때부터의 안진뱅이 거지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주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그곳에 데려다 놨다고요? 친구들이겠죠. 그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혹시 모르죠? 앵벌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우정으로 그를 데려다 놓는 것, 평생을. 그런데도 그 안진뱅이 거지는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고대 역사가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미문이라는 것이 제일 유명했었다. 그리고 이 미문은 높이가 약 한 25m가량이나 되는 웅장한 문이었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치장된 아주 화려한 문이었었다. 그 화려한 문 앞에 결코 화려하지 않은 한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은과 금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밑면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었다 안 됐다? 그것이 금과 은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목 좋은 곳에 앉아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과 동정함과 사람들의 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생각나는 거 3가지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우정도, 두 번째는 은과 금도,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응원이나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이나, 네 번째, 사람들이 간혹 지나가다가 그에게 동전 한 입, 두 입 던져준 거,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입니다. 그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이 그 사람을 한평생 안진뱅이 거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때때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그 지경으로 계속 살게 만들고 길들여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 딱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3장의 무대를 아주 희한하게 절묘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화려하고 건강하고 왁작지껄한 한 세상의 한 가운데에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을 그 무대 중앙에 가져다 놓고 주변을 은과 금으로 도금하고 장식하고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응원의 말들이 가득하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우정이 넘쳐나는 그러한 무대로 꾸며 놓으셨어요. 영국 무대 같으면 그런 무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진뱅이를 구원할 수 없었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현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일으키고 어디로부터 무엇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도움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움되는 것인 양 한평생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너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온다는 말이냐? 그리고 나타나는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도움이었어요. 그 사람 일어서서 성전으로 뛰며 걸으며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노래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왔는가? 제가 일어난 안진뱅이라면 저는 그것부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동전으로 일어났는가? 성전 미문이라는 자리 때문에 일어났는가? 친구들의 우정 때문에 일어났단 말인가? 아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우리의 평생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보좌로부터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 거지는 그 시절에 흔히 보던 가난한 거지, 불구자 거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함의 극치,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도움이 나를 살릴 것 같아서 길을 쓰고 살았지만 그것들도 나를 구원하고 일으키기에는 무능한 존재들이기에는 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교회는 또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는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노래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